역대하 3장 우리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지은 것은 연도가 나와 있죠. 2절에 솔로몬 왕이 오른 지 4년 2월 2일째에 이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모리아산, 다윗이 정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3장은 성전을 지었고요. 4장은 성물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전에 성막 지을 때도 보면요, 성막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물을 지었거든요. 뭐 요즘 예배당들 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먼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놓을 것들 그 다음 채워가잖아요. 뭐 비슷하게 해가는 것 같습니다. 공사는. 근데 크기가 별로 안 커요. 혹시 여기 크기 좀 보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이 성전에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그 땅 넓이로만 보면 별로 안 크죠. 길이가 60규빗입니다. 근데 옛날에 쓰던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 역대 상하서를 쓸 때는 규빗이 아마 규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옛날에는 다른 규빗이 똑같은 규빗을 할지라도 규격이 좀 다른데 아마도 옛날 규빗이면 50cm지 않을까 보입니다. 50cm? 그러면 60규빗이면 30m죠. 길이는 한 30m입니다. 30m 우리 교회 건물 길이가 지금 얼마나 되죠? 길이로 하면 저 뒤에 유아실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다면요? 한 15m 되나요? 15m 정도? 그럼 이거 한 2배 정도? 길이가 2배 정도고, 그리고 넓이는 20규빗이니까 1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0m, 10m 큰가요? 뭐 요즘 웬만한 그 관공서 건물 이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조금 높이는 달라요. 높이가 거기 낭실 뭐 쭉 높이가 나오는데 낭실 높이가 나와 있죠? 4절에 120규빗이에요. 그러면 높이만 해가지고 이걸 곱하기 이제 5로 하면 얼마가 되죠? 5로 빼버리면
한 60m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죠? 60m면 아파트 한 몇 층 됩니까? 60m면 제가 23층? 정말 높네요. 이제 이게 건물은 별로 안 높아요. 건물은 3층 높이거든요. 근데 앞에 낭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쭉 올린 거예요. 이게 예배당에 대부분 많이 적용돼 있죠. 옛날 예배당 질 때 생각해 보시면 들어간 입구에 종탑 있는 데를 앞에를 높이 하고 뒤에 건물을 좀 낮게 했잖아요. 그 형태가 이 형태예요. 이 형태로 그걸 이제 본딴 겁니다. 이걸 먼저 서양에서 썼고 서양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서 예배당 지을 때 그 형식으로 짓게 한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안에다가 순금을 입혔대요. 재료도 기본 재료도 좋지만 순금을 입혔다는데 금이 뭐 특별히 출산지가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바르와임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와임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르와임이라는 그 광산이 있는 모양의 금광산, 거기에서 출토된, 거기에서 생산된 금인 모양입니다. 그 금으로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뭐 특별히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만 쓴 금이 8절에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지성소 안에만 순금 6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죠? 한 달란트가 32kg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00달란트니까 굉장하죠? 한 18톤? 금을 완전히 바른 거죠. 완전히 그걸 말랐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그 안에다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좀 더 순금인 모양입니다. 길이가 한쪽 날개만 5m. 그런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간 거죠. 단순히 금을 그냥 쏟아부은 게 아니라 금을 가지고 조각을 한 거죠. 멋진 조각을 했는데 이 그룹이 날개가 2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게 천사가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날개가 몇인가요? 이게 묘해요. 에스겔서를 보면 날개가 6이고 요한계시를 보면 4개예요. 근데 성전을 만들 땐 2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날개가 똑같은 건지 아니면 케루빔이랑 똑같은 천사가 날개가 어떤 천사는 2개고 어떤 천사는 4개 어떤 천사는 6개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 천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천사 그럼 머릿속에 뭐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남자 여자예요. 보통 하얀 옷 입은 남자, 여자같이 생긴 예쁜 남자. 그 뭐예요? 사무엘 만난 그 천사 있잖아요. 그 예쁜 옷 입은 하얀 옷 입은 그 예쁜 남자. 그리고 날개가 하얀 날개 딱 달린. 성경에서요 천사 날개가 하얗다는 소리가 없어요. 또 일반 또 사람 만날 때 날개 있는 천사가 안 나왔는데 날개 있는 천사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라핌이라는 천사고 또 하나가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는 날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또. 그래서 우리가 참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실제 가봐야 합니다. 천국 가봐야 모르죠. 우리가 평소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도 모르고 또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러한 걸로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짓고 성전 입구에다 특별히 뭘 만들었습니다. 15절 이하 볼까요? 15절 이하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이 솔로몬 성전 앞에는 기둥이 2개가 있는 모양이죠. 기둥 2개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노수로 만들어도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모양입니다. 이 노시.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침략이 와서 이 성전 그 녹기둥 2개를 깨뜨려 갔다 하는 얘기가 일부러 들어 있습니다. 굉장한 규모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그 노수로 만들어 이름까지 붙였어요. 이 기둥 2개는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 이름 뜻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나주에 참고하시면 이름 뜻은 나와 있고요. 혹시 예배당 그 지을 때 보면 십자가 종탑 앞에가 2개 있는 그런 건물 보신 적 있습니까? 종탑이 1개만 있는 그 건물도 있고 앞에가 종탑을 2개 딱 놔가지고 올라간 옛날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여기 보아스 야긴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예배당 지을 때 대부분 성정에 있는 건물들을 좀 그래도 본을 좀 따서 그렇게 짓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는 안에 이제 성물을 짓습니다. 자, 성막 대신에 성전을 지었죠. 그럼 성물 중에 사람이 만든 성물 중에는 가장 우선해야 될 성물이 뭘까요? 자, 옛날 성막에서는 뭘 우선했죠? 성막에서는요, 법궤를 우선했습니다. 법궤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법궤 아니고요, 여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자, 옛날 모세 때 만든, 부살렐이 만든 법궤가 솔로몬 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어디? 기드온 산당에 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예요. 다시 성전 앞에, 이 성전 앞에 다시 이제 제단을 만든 거죠. 저 같으면 옛날 제단 그대로 갖다 쓸 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만들었는데 규모가 굉장히 옛날보다는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그러면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규빗이 5m거든요. 그죠? 이거 계단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 말고 모세 때 지을 때는요 사람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좀 높이를 좀 웅장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만든 설계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며 그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겼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랍니다. 자, 이 바다가 뭐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해 보세요. 바다. 대야. 저라면 대야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그 원어를 보면 우리 바다 있죠, 바다. 그 바다예요, 그냥. 그릇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많이 담긴다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그러면 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대야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데 원어가 바다로 돼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바다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바다라고 해놓으니까는 뭔지 영 감이 안 잡히잖아요. 물을 굉장히 크게 담는 겁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냐? 그 안에 3,000빗이 담고 그 안에 굉장한 양이 있어서요 사람이 들어가 잠길 물입니다. 왜 이 바다를 만들었을까요? 거기 나왔죠. 혹시 거기 6절 보이신가요? 제사장이 씻기야. 제사장이 어떻게 씻어요? 여기 바다에서. 맞아요. 거기에 풍덩 잠기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근본이 시작이에요. 나중에 신약성에 세례 나오잖아요. 세례가 이거예요. 이 물두멍에 들어간 의식을 그것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세례요한이에요. 물두멍에 바다에 들어간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뭔가 부정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전 바닥은요 흙이 없어요. 돌로 다 깔았어요. 돌로. 근데 밖에서 밟아온 흙에는 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시체에 밟을 수도 있잖아요.
시체를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정한 것이 밟힐 수도 있으니까, 몸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제사장들은 거기 제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바다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잠기는 거죠. 침례란 말이, 세례 말이 거기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잠겨 가지고 나와서 그 상태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독특하죠. 그 의식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 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깨끗하게 씻고 풍덩 잠기고 그러고 하나요? 다 제사장 그러시잖아요. 오늘 오시기 전에 샤워하고 오셨나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또 입구에서 또 뭘 부정하게 묻었을지도 몰라요. 아, 이게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슬람이 그만큼 철저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눈 겁니다. 바다는 누구를 위한 거? 예, 제사장들을 위한 거고, 물두멍은요, 작은 그릇이에요. 그건요, 성물들을 씻기 위한 거. 그러니까 그릇 씻을용 안에 있는 그릇이라든지 떡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쟁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 것들을 씻는 데는 물두멍, 그리고 사람을 씻는 데는 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 성막하고 점점 좀 많아지고 있어요. 성막에는 등잔이 몇 개 있었죠? 등불 피우는 등잔대가 한 개 있었어요. 한 개 있었고요. 떡상 몇 개 있었죠? 떡상도 한 개밖에 없었어요. 전에는 떡상 딱 거기다 진설하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등잔도 한쪽으로 5개씩 10개, 그리고 상도 5개에서 10개, 안에다가 차리는, 그러니까 안에다가 그러니까 진설하는 진설병 양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좀 많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책임지고 만든 거고, 그리고 후람이라는 왕이, 두로 왕이었죠. 두로 왕이 여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우려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절 이야기합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습니다. 여기 후람이 누구냐 그러면 왕이 왕. 후람이 일한 게 아니에요. 후람이 보낸 사람이 한 겁니다. 근데 누가 한 걸로 해줘요? 이제 이게 보통 그런 거죠. 어떤 그 밑에 부하가 가서 해도 어떤 회사가 한 개잖아요. 그죠? 회사가 한 거면 회사 회장이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중에 읽어보면 그 사람이 한 게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죠. 12절입니다.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둘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거기 후람의 아버지란 사람이 바로 이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낸 건축가가 후람에게 아버지만큼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람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그리고 이때 그 놋을 단순한 놋이 아니라 빛나는 놋, 놋 중에도 굉장히 상품 놋으로 이걸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왕이 여담 평지에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거 옛날에는 그릇들, 이 철 그릇이라든지 청동기 그릇 어떻게 만들어냈죠? 먼저 녹이잖아요. 녹이고 틀을 만들죠. 틀을 만들어 틀에다가 붓죠. 부어가지고 그걸 벌리면 그게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도 숫꽃하고 스레다 사이의 진흙, 그쪽에서 이걸 만들었다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굉장히 많은 걸 만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 대부분 누가 재료 준비해 준 겁니까?
다윗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전체 가공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때 한 거죠. 1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것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자, 우리 5장 1절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이상의 내용 가운데 옛날 모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규모도 화려하고. 근데 안 만든 게 있다니까요. 뭘 안 만들었죠? 모세 때는 만들었는데 이때는 안 만들었어요. 다시 다 만들었어요. 근데 뭘 안 만들었죠? 법궤. 두 돌판을 두는 법궤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누가 만든 거 그대로 옛날 모세 때 만들었던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고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보면 그 언약궤를 메어 올린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했던 실수를 다시는 반복 안 하는 거죠. 메어 올린다. 자, 계속요.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답니다. 이거 보면 일곱째 달 절기라면 뭘까요? 일곱째 달 절기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7월 절기 3개가 있어요. 7월 1일이 뭐죠? 7월 1일. 7월 첫째 날은 나팔을 불어요. 소집하는 나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모여라 하는 나팔을 불어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언제 전에 다 모일까요? 10일 전에 다 모이죠. 그래서 10일 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두 번째 절기를 지키죠. 뭐였죠? 대속죄일. 양 2마리 준비해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해가지고 들판에 내보내는 의식. 그게 10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일부터 뭘 지켜요? 8일간. 그게 초막절, 장막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그 절기가 사람들도 장막에 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 법궤를 안치한 날도 장막절일, 초막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정도에 이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럼 이날 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며칠간 드렸을까요? 이게 하루에 하루 그냥 하루인데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면 그날 다 태워 죽인 겁니다.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뭐 1천 번제는 이건 3발에 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들었으니 곧 번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아까 그룹 한 날개가 5규빗 되는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아래에 이 법궤를 모셨다는 겁니다. 계속요.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밖에서 보이나 앞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여기 오늘이 언제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법궤가 실존할까?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막 그래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뭐 굉장한 찾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법궤는 아니지만 인디아나 존스
뭐 그런 거에서 뭐 이런 거 찾아다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궁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옛날 예수님이 마셨다는 잔도 궁금하고, 예? 이 법궤도 궁금하고, 다들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법궤가 진작 없어졌다고 보고요. 어떤 사람은 이 법궤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봐요. 어느 쪽일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까지는 존재했대요. 그러면 역대하서를 쓰는 날까지는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역대하서를 쓰는 날.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게 저는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바벨론 잡혀가기 이전에 이미 법궤는 없어졌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뭐야, 뭐 만약에 이 표현이 사실이라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법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이 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법궤 안에 뭐 있다고 여쭙고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좀 표현이 좀 왜곡돼 있어서 법궤 안에 세 가지 들어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두 돌판, 만나가 든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성소 안에 세 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법궤 안에 그 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만 있어요. 그리고 그 궤 앞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든 금항아리를 두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성에 표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조금 좀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한결같아요. 궤 안에는 뭐만 있다? 두 돌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모세 성물들 다 새로 교체하잖아요. 근데 뭐는 교체하지 않아요? 오직 이 궤, 그리고 그 안에 든 돌판, 이거는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가거든요. 마지막에 남겨놓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는 거죠. 이 모든 거 다 없어지고. 나머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가 무슨 색일까요? 흰색.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 빛나고 흰 옷을 입었다. 그게 예복이에요, 예복. 하나님 선은 예복입니다. 그리고 거기 성가대, 찬양대 대장 세 분 나오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분들은 시편에 등장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세마포옷을 입고, 그 다음요,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까지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랍니다. 14절이 과연 그럴까? 저는 몰라요. 일단 이건 역대하서 재미있는 건 뭐냐 그러면요, 역대하서는 옛날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서를 쓰신 분은 뭐라고 하냐, 이게 사실이에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기록이 그래요. 그럼 기록한 분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기록을 누가 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랬는지 아니면 그걸 정말 멋있게 표현하게 이랬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전 여기 그 13절부터 12절부터 이 부분 가운데 찬양대 있죠.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뭘 동원해서 찬양합니까? 악기를 동원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는 찬양 가운데 저는 악기를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모든 악기. 자, 옛날 나팔이 지금 뭐죠?
지금 나팔로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나팔대니 쓸 수 있는 악기가 뭐가 있나요? 금관악기나 목관악기 다 있잖아요. 금관악기, 목관악기, 관악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금은 뭐죠? 제금은 그 새끼리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이런 심벌즈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 악기를 울리다겠죠. 울리다. 울린 건 뭐예요? 현을 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울리는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이 세 종류 악기는 다 썼다는 거잖아요. 보면 전 세계 악기가 거의 그 세 종류 아니거든요. 그런 종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동원할 수 있다. 악기를 제한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가령 요즘 이제 이게 드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드럼이라는 악기가 서양에서 맨 처음 들어올 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음악과 함께 나타난 거거든요. 락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났고 사람들 흥분시키는 그런 악기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악기들을 그러면 거룩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전 여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옛날 악기들도 거룩하게 쓸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쓸 수도 나쁘게 쓸 수도 있었잖아요. 악기 자체가 어떤 특별한 독이라보다는 악기를 쓰는 사람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냐.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건 좋은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을 보면 찬양대와 함께 꼭 앞에다가 반주팀, 연주팀을 꼭 두잖아요. 그죠? 좀 그거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으로 드린 거니까 괜찮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할 때 이제 이들이 입은 옷이 있었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옷을 입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찬양대는 특별히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이런 좀 특별히 구별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부분 읽으면서 어떠세요? 우리도 그럼 이런 예배당 이렇게 지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으려면요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못 지어요. 금 600달란트만 모아봐요. 그거 하면 겨우 지성소 안에 겨우 거기 바르는 걸로 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죠.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 뭘까요? 신약 성경에 와서 과연 지어야 할 성전이 뭘까요? 저는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방이란 소리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몰랐죠. 계속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계속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법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폐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똑같이 된 거죠. 공평하게 된 거죠. 구별 차별이 없이. 계속요.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말미암아. 계속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까닭이 뭡니까? 어떻게 하려고?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솔로몬의 성전을 봤습니다. 성전의 중요한 역할은 제사잖아요. 제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반드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건 뭐냐? 그럼 우리가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 예배자로는, 그런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전에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그 다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요? 성전. 자, 이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가 참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진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성전의 용도. 제사, 예배입니다. 참빛교회가 모여져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러므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성전으로 교회가 모여졌다는 겁니다. 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교회가 점점점 지어져 가야 될 이유, 건물을 짓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점점 모여져서 예수님의 몸된 사람인 교회를 지어져 가야 될 이유가 이거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참빛교회 성도들이요, 건물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지어갈 사람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담을 그릇은 그 다음 당연히 필요하면 당연히 채워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외곽의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느냐? 사람들이 모여진 성전, 사람으로 그냥 사람 자체로 지어진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를 담은 그릇도 관심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함께 모여질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관심 가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참빛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약의 말씀과 또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과 이제 구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참빛교회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더 지어져가는, 하루하루 더 지어져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지어져가는 우리 참빛교회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들이 또한 담을 그릇도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자로 모여진 참빛교회이게 해주셔서 주님, 솔로몬의 성전이 영화로웠겠지만 오늘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시고 더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하는 참빛교회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